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조금 전에 엄정훈 집사님 대표기도 하신 내용이 우리가 지금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런 시대에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전할 메시지를 두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끝을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고 또 감염이 되면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감동을 받고 오늘 다음 그 다음 3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어떤 분이 백도 복숭아를 한 상자 사다 주셨어요. 그 복숭아를 하나 깎아 먹는데 입에서 살살살 녹는 거예요.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아시죠? 너무 달고 맛있고 향기도 좋고 살살 녹는 복숭아를 먹으면서 이 위로의 메시지가 3주 동안 성도들이 듣고 귀에서 심령에서 영혼에서 살살 녹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살살 녹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PCR 검사는 안 해봤지만 감기 증상이 있는데 혹시라도 바이러스면 내일 예배 출석하면 또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주일 쉬겠습니다. 이런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성도님은 몸이 조금 불편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완전히 회복이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또 이런 무거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를 잃으면 호라비,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호칭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나이 많은 부모보다 더 젊은 아직 나이가 어린 자식이 먼저 떠나면
가장 큰 슬픈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 만들어졌는지. 아무튼 자식을 잃은 슬픔은 내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사실 더 크잖아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슬픔을 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식 문제로 평생을 울면서 휘어진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로 등장하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꽤 부잣집에서 자라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런 행복함도 있었죠. 여러분,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행복한 아내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유독 라헬에게 집착하는 이런 광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녀를 흠모하게 되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어버립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10수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성공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성품이 계산을 아주 잘하는 꾀돌이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남편의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열정을 야곱이 나타냅니다. 그러면 라헬은 신부로, 아내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 라헬의 아픔이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괴로워서 한 번은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1절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자로 이 글을 덤덤하게 읽지만 라헬의 입장에서 라헬의 감정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다른 3명의 부인들은 남편의 자식을 낳고 있는데 자신은 불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받는 압박감이 엄청 컸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품고 싶었던 아들을 드디어 출산하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23절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을 장자를 얻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 아들 한 명 더 줘! 이런 뜻을 가졌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라헬이 아들 때문에, 불임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으면 첫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 하나 더 줘! 이런 이름을 첫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을까? 그만큼 그녀의 가슴 속에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한이 맺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헬이 둘째 아들을 또 임신을 합니다. 둘째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3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난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어가지요.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라헬이 그렇게 소원했던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만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는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남기고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 속에도 라헬이 어떤 고통을 안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우리가 다 이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비운의 여인으로 생을 마친 라헬 이야기가 160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을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놀랍게도 살아있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라마에서 어머니들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 상황이 창세기에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을 때 울부짖었던 그 울음과 그 슬픔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야기,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일으킵니다. 3년 전쟁 동안 보호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재로 뽑힌 젊은이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전쟁 포로를 묶어다가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이 라마에 집결을 시켰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이송을 해 가는데 이 라마에 전쟁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마는 비운의 땅이었습니다. 라마는 통곡의 땅이었습니다. 젊은 아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먼 이방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라마의 어머니들이 그냥 철조망 너머로 바라보면서 울고만 있습니다. 짐승처럼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의 등뒤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통곡의 땅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냥 눈물을 우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라마의 이런 비극과 눈물과 통곡이 역사적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한 장소도 공교롭게 라마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의 땅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한이 맺힌 곳이고 어머니들이 아들들을 위해 눈물로 혼수를 이룬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 보면 또 한 번 어머니들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 어머니들은 2살도 안 되는 핏등이 같은 아기를 헤롯의 칼에 빼앗기면서도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왜 헤롯의 칼에 죽어야 하느냐? 베들레헴 어머니들도 울기만 할 뿐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개의 사건, 세 자녀들의 죽음, 세 어머니들의 눈물과 통곡을 하나로 묶으면서 라헬의 애곡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알쏭달쏭한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어머니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내 아들이 지금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기다리는 미래가 있었을까요? 내 자식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사지로 내몰렸고 돌아올 수 없는 생사의 강을 건너 가버렸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아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상실감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 희망이 없고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께서 위로자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다 읽고 오셨나요? 자, 읽으면서 가장 많이 만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발견하신 분 있나요? 31장에서 그냥 읽으셨습니까? 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31장이 40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절에 한 번씩 모두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반복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문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자,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이 있지요. 제가 1, 2, 3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15절과 16절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길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몇 번 하면 됩니까? 한 문장이니까.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울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강조하는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 지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여호와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식을 잃었던 슬픔으로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는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라헬과 라마의 어머니,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을 위로하려면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슬픔 중에 있는 그들이 눈물을 닦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가정입니다.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당신은 석 달만 살 수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하면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여러분, 인내하면 살아납니까? 인내하면 살아나나요? 그런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라마의 어머니, 베들레헴의 어머니,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약일 겁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시간이 약이 될까요?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헬과 라마의 어머니들과 베들레헴 어머니들에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고 누구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할 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 라마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위로가 필요한 어머니들에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로해 줄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말뿐. 말뿐. 우리는 말뿐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 말씀을, 그가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 풍복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슬픔을 겪었을 때 이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워버리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감춰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이 눌려 있진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과부에게, 과부입니다,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급사를 해버립니다. 이 과부에게 외동 아들은 자기 인생의 보호자요 보양자였단 말이죠. 아들이 자기를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외동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이 여인은 홀로 된 과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공허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로, 가장 평화로운 말로, 그리고 영혼을 담아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마 최고의 말로, 최고의 감정으로, 최고의 영혼을 담아서 말하는 현장이 바로 슬픔을 당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만성 과부에게는 그 조문객들이 와서 많은 말을 건네주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말뿐, 말만 하는 말뿐, 이 말이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을 다시 품게 해주는 게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7장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조문객들도 찾아와서 울지 마세요. 슬픔을 멈추세요. 눈물을 멈추세요. 슬픔을 참으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줬지만 통곡하는 어머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조문객들은 뭐만 했다고요? 예, 말뿌리였단 말이죠. 위로하는 말뿌리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할 때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해결자로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를 위로한 주님께서 관 안에 들려 매장지로 향하고 있는 죽은 청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말로 일어나라 한다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분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생사의 주권을 가진 분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니랄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죽은 아들을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큰 어려움 보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그분,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죽었던 아들을 되살려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셨지요. 여러분, 이날 이 과부는 인생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망에 잃어버렸다가 살아난 아들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내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도 만나는, 따라서 합니다. 더블의 복, 더블의 복, 더블의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과부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되고 내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도 만나는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로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따따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 많은 현실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울지 말아라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을 거야. 내가 잃어버린 행복도 다시 찾을 거야. 평화도 다시 찾고 건강도 다시 찾고 잃어버린 물질도 내가 다시 찾아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슬픔을 바라보지 말고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 소망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제쳐두고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산 자도 죽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나만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래?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남몰래 따지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어쩌면 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남편이 모르는 고통을 내가 품고 있고 아내가 모르는 아픔을 내 안에 감추어 두고 또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제들을 부모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 인생에 현재입니다. 현재 자기 인생에 문제와 아픔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문제와 아픔이 가장 적거나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판단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기 계시는 분일 것 같습니까? 예? 저기 계시는 분, 저기 앉아 계시는 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와 우리 교회 같은 이 작은 사이즈 교회 목회자가 가장 크게 받는 아픔이, 상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성도 한 명 떠나가는 아픔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또 모든 성도들과 웃으면서 굿바이 하면서 떠나는 성도들 말고 도주하듯이 말도 없이 떠나버리거나 또 떠나면 안 된다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성도가 떠나면 목회자 간은 새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후에 남아있는 교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어떤 분도 저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성도가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에 전 슬픔이 더 커요. 물론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이 무겁고 다 같이 마음이 아프고 다 같이 슬퍼서 다 같이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인격을 가졌고 감정을 가졌고 슬퍼하고 분노도 하고 외로움도 또 섭섭함도 아픔도 여러분과 똑같이 겪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간과 썰개를 빼놓고 해야 된대.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상처를 덜 받는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숨겨놓은 아픔이 있듯이 제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숨겨놓은 아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눈물을 그치게 하겠고 내 소망을 장래에 이루어 주리라.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셨으니 오늘 이 말씀의 키를 다 받고 돌아가셔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다 해결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